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저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 감이니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어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장 19절로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이뤄놔야만 복음이에요. 아멘.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이루지 않으면 이 땅에 복음은 전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5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서 보면 첫 번째 보면 보세요. 허물이 맞춰야 돼요. 죄가 끝나야 돼요. 죄악이 영속되어야 돼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돼요.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야 돼요. 이것이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셔야만 이 땅에 복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께서 못 이뤄 놓으시면 이 땅에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시려고 오셨고 이걸 이루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제자들이 이 진리를 이루는 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깨달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5가지를 이루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는 70일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85편 8절로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무리 자기들이 깨달아 공부를 해가도 의인은 못 됩니다. 그게 불경을 깨달아 가고 공자가 가르친 그 논어를 다 깨달아 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의인이 못 됩니다. 구약 성경을 다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가르쳐준 구약 성경을 다 깨달아도 여러분 의인 못 됩니다. 이 땅의 어느 경으로도 그거 진리죠.
근데 의인 못 됩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8절에 11절에 보면 의인은 하늘에서 화가 맺고 진리는 땅에서 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와 진리가 뭐였다고요? 입맞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85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복음을 완성한 게 어디냐?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이루러 오셔서 이걸 이루어 놔서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죄가 없어진 것이 믿어지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음의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냥 수박 거달기시기로 예수 믿지 진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속에 항상 곤고한 거죠. 그게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오면 그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기쁨이 점점점 충만해지고 많아지게 되면서 여러분 곤고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시키려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본을 보이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70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니엘서 9장 24절 70일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거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짐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케 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다니엘은 뭐예요? 이걸 알고 갔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 했습니까? 노아, 욥, 다니엘 세 사람은 의인이다 얘기했죠. 에스겔서 14장 14절에 가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다니엘은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루어졌는데 왜 모르고 믿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깨달아서 예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분의 그 사랑으로 내가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게 와야 우리 마음에 곤고함이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70일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BC 606년에 멸망한 후 68년이 되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BC 538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70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 70일에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너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될 거다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유대 나라 사람들 백성들이 하나도 안 믿어.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뭐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의인 하나가 그러니까 의인 하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일 사람 없죠.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유대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예언을 안 받아들이고 왕부터 전체가 다 안 받아들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왜? 옥에도 가뒀다가 예언을 못하게 하는데 자꾸 예언을 하거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으로 가서 속국으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이제 니네들이 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해방을 한다고 그러거든. 70년 만에 끌려갔다가 온다고 그러거든. 근데 다니엘이 606년에 끌려간 사람이야, 다니엘이. 망할 때 첫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예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 606년에 끌려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게 어린 나이에 끌려갔죠. 68년이 지나서 보니까 2년 후가 그때예요. 왜? 606년이니까 536년, 70년이죠. 그때가 그날인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서 70년 만에 한다고 그러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와요. 서책을 발견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한 책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70일에로 기한을 정한다 하고 다시 예언이 떨어진 것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떨어진 예언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70일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풀어갑니다. 잘 보세요. 집중해서. 일에는 일주일을 말하는데 우리는 일에 하면 뭐예요? 우리 세상적인 말로 일주일이 일회죠. 7일이 일회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럼 70일이면 490일이어야 되잖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봅니다. 일에는 일주일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일일을 1년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일에는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서 4장 5절 6절. 그러니까 여기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 나온 건 뭐냐? 이들이 정탐을 며칠 보냈었어요? 40일 정탐 보냈죠. 근데 일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광야 생활 시켰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계산표면 일주일은 그냥 7일이요. 그러니까 7일이면 몇 년이에요? 49일이 아니라 490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70일에는 490년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중고라는 영이 날 때부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의 성을 중고라는 영이 날 때부터 몇 년이야? 490년이니까. 살펴봐야죠. 봅니다. 이때는 아닥삭스다 왕 7년에 왕이 세 번째 조서를 내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7절로 26절. 그 에스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에스라 제사장이죠. 뭐예요? 그 사람 학사 겸 제사장이었죠. 에스라가. 그때 뭐였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갔을 때 이제 바벨론으로 갔을 때는 그거 뭐였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파사 왕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고레스 왕이 보냈거든. 536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야? 옛날에 같으면 이라크가 바벨론이었고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그 이란에게 망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고레스 왕이 536년에 보내니까 70년 만에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이제 AD 26년에 하나님께서 예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왕이 되게 하실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풀어가면서 이루어진 걸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한 것은 이제 위에서 조금 말했어요. 아닥삭스다 왕이 스가랴서 7장 7절 26절 아까 했어요. 세 번째 조서를 내린 BC 457년부터 7일에는 408년 BC 408년이 7일이고요. 62일에가 지날 것이라는 건 AD 26년이 뭐예요? 462일에가 마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는 도합 69일에가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실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보내셨고 다 이루신 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 죄를 없애주고 그 사랑을 나를 알게 해서 이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하고 이겨서 기쁘게 살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랑이 내한테 안 오니까 내가 곤고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면 마음이 곤고해져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살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내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깨달아 신앙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된 거예요. 제가 안 깨달았으면 내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인간은 기쁘게 못 살아요. 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은 걸 마음에서도 한계가 있고 내 몸에도 한계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나를 곤곡해 만드는데 무슨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와서 나로 하여금 감당해서 기쁘게 이기고 살게 만들어주니까 그냥 그 은혜로 되니까 기뻐 사는 것이에요. 그게 그 은혜를 못 갚는 것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되신 예수께서는 한 일 동안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고 예언이 응하는 다니엘서 2장 24절 말씀을 완성하여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완성해 놨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구약에 이것이 완성 안 됐으면 이 땅에 복음 없어. 이걸 이루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는 이 진리를 완성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닫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전 이거 깨달아져서 완전 복음 안에서만 가르쳐 드리는 게 이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의 절반에 이르러 예수께서 고난을 받게 되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 22장 42절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복음을 이루어야 할 그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왜? 한 일에면 7년이 남았는데 3년 반만 사역을 했는데 이 7년인데 3년 반만 사역을 했는데 고난받아야 되니까.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못 깨닫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덧붙여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뭡니까? 예만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예수님은 뭔만 했다고? 예만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예만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어. 그냥 아버지 뜻에 뭔만 했어? 예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죄 없어진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돌아서요? 못 돌아서요. 그래서 이 길을 간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너무 기쁘고 너무 자유롭게 만들어 놓고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 그 은혜 깨달으면 똑같이 나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깨달으라고 대언해 드리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알으셨죠? 다 알았으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모든 것이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신앙을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신앙은 다 내 원대로요. 그냥 나만 해달라고 맨날 그런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게 율법신앙이요. 근데 복음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한다? 깨달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복음신앙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법신앙은 자격을 안 갖추고 맨날 다구다구 하는 신앙이고, 복음신앙은 실력을 갖춰서 뭐 하는 거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대로 효도하는 신앙을 하는 게 복음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신앙을 하면 가정에서도 다 효자가 나오고 효부가 나오고 효녀가 나오는 게 이 진리예요. 근데 율법신앙하면 절대 효자 효부 효녀 안 나와. 그래서 진리로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만 깨달으면 그 사랑이 나한테 오면 그 능력이 나로 능히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저 참 부족했어요. 정말 부족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그 사랑이 나를 만들어 줘서 제가 완전히 복음 안에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제가 기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걸로는 잘 안 울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에서 감당을 못할 때 같으면 같이 울어. 근데 정말 주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제가 견디질 못해. 여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내가 이 마음이 막, 그래서 제가 울어야지만 이게 진정이 되니까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면 진정이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랑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드십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곤괴해지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하고 뭐 할 때 내 부족을 내놓고 할 때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인격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 키우면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면 자기 할 줄 아는 건 하는데 뭐요? 못하면 엄마 아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이제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맨날 다고다고는 신앙만 하지 말고 깨달아서 내가 실력 갖추면서 감사하게 되고 깨달아서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들이 멋지게 잘 키운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진리를 내가 행하면서 양육해 가는 것이 진짜 교육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힘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곤고함에서 깨달아 나오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힘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사랑. 정말 땀방울이 피를 쏟을 정도로 피가 되기까지 나를 사랑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예수께서 고난을 받을 때가 왔는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일이 완성되는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애써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비밀을 모르고 있어, 제자들이. 3년 살면서 가르쳐주고 본을 보였는데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매달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써놨어요. 이제 보십시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예수님의 심정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그 사명을 받아 행해보지 않고서는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동거하면서 본을 보이고 가르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가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헤아릴 수 있게,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게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걸 비유 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왜 어머니로 비유를 했냐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어머니 역할로 우리를 놔줬거든, 그 사랑으로. 이해되셨어요? 비유를 들자면 그분이 와서 행해서 낳잖아. 이제 이해되셨죠?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데 그 자식이 아무것도 모를 때 어머니가 그 자식을 두고 죽어야 한다면 예수님의 심정을 미루어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하늘나라가 아무것도 몰라, 어려. 근데 그걸 두고 가야 될 때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자식을 육신적인 걸 비유 들은 거예요? 낳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죽어야 돼. 그걸 놓고 죽을 때 그 심정이 헤아려서 예수님의 심정을 정말 살펴보기는 할까 싶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비유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랄 때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자라서 시집가면 딸들은 자식 키우면서 누구 알아요?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 사랑을 거기서 느끼면서 어머니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죠. 아들들은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사회에서 자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 겪은 거 아버지는 그걸 느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돼. 왜? 어렸을 때는 무시만 하지. 왜? 어렸을 때는 자기는 바라는 게 많은데 부모가 그 바라는 거 다 못 채워주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 자기 마음에 맞춰주면 엄마 아버지가 좋고 안 맞춰주면 그냥 무시하고, 이게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사람이지. 그런데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갈 때 딸은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깨달아가는 거고, 아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뿐이죠.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내가 뭐예요?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그 은혜,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점점 깨달음이 많아지면서 진짜 사랑의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누구나 다 복음만 깨달으면 다 인격이 다 변해서 가정에 자기 마음이 제일 기뻐지고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가정생활을 하니까 가정이 화목해지는 게 정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게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야 할 구세주의 마음은 너무도 높고 깊고 크고 넓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 느끼기 시작하면 그냥 뭐야? 폭포수같이 이게 깨달아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뭐야? 수준이 어리니까 못 느끼는 거지. 수준이 올라가서 이게 높고 깊고 넓고 정말 이 큰 것을 깨달으면 이제 뭐한다? 그만큼 내가 주의 사랑을 깨달을 만큼 수준이 컸죠. 커니까 이제 폭포수같이 깨달아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들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죠. 그러다 보면 뭐한다? 점점 부모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죠. 이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효자가 되고,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부모에게 당연히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고 효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나의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해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이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디서든 내 삶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뭐예요? 내가 힘들 때.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을 때 뭐한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를 알고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진리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영속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임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마음에 드러남으로 의의 인격이 되어 의를 행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의가 내가 곤고하게 하는 것은 뭐다? 내가 육신에 속해서 내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곤고케 하거든, 내 마음을. 왜? 한계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께로 가서 깊이 주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리가 깨닫게 해주시면 뭐한다? 내가 이제 죄악에서 용서, 그 마음은 없어져 번지고 의의 이제 인격이 돼서 이제 영원한 의가 나한테 드러난 거죠. 내 마음에 드러난 거지. 그러면 그게 내 인격이 되면 뭐다? 그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그걸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사에 깨달음을 얻고 사는 사람은 기쁜 반면에 여러분들 이제 그 지혜가 오면 돼요. 그 지혜가 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매사에 뭐하고 살아? 깨닫고 살면 이제 기뻐. 그래서 인생이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지혜가 약하니까 뭐예요? 안 기쁘니까 곤고한 거지. 어떤 일이 터져도 그걸 통해서 깨달음만 오르면 뭐하다? 기쁘다. 깨달음이 오면 뭐하니까?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남주 전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정말 큰 충격을 받는 일인데 깨달음이 오니까 뭐해서 기뻐서 이겨버렸잖아요. 그 기쁨으로 아버지를 전도했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매사에 깨달음만 오면 뭐한다? 기쁨은 다 이겨. 그게 주께서 나에게 선물로 줬고 걸어간 한 길이고 그것이 뭐야? 그 속에서 행복을 나에게 느끼고 살게 해준 거거든. 그 비밀이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건 자꾸 힘들어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7년인데 뭐야? 하나님이 예정했던 게 7년인데 3년 반에 왔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 기도하신 거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래로 기한을 정하시었는데 그 이래의 절반에 이르러 제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는데 예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를 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뭐라고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도움을 드리면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면 자기 안에 깨달음이 오면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순종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시험에 드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힘들어서 고민하고 졸리고 뭐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못 이겨지면 기도하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 뭐 한다? 기쁘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뭐 한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게 깨달아 신앙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뭐 하는 사람? 자는 사람. 이해됐죠? 예, 제가 말씀 전번에 드렸죠. 성령이 이제 깨달아 성령을 준비한 사람은 뭐예요? 늘 예비하고 있는, 깨달아 성령을 받아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 성령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자는 사람. 얘기했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뭐가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와 계시면 뭐예요? 예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잖아.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여 본을 보이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실상이 돼서 천국 생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제 우리가 상고해 가는 것입니다.